우리 교회 앞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 2013년도에 저희들이 크게 좀 갖고 있는 큰 주제가 전체 26주년을 맞이하면서 10월 3일 날 명랑 운동회가 전체가 있습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온 성도님들이 이번에 지구를 좀 초월해서 지구를 초월한다니까 좀 지구를 이 땅을 초월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각 경계를 좀 초월해서 청백으로 나뉘어서 이번에 하게 됩니다. 어린이로부터 노인에게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운동회 형태로 모이게 되니까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모두가 더 오시고 내 지구 외에 또 지역에 멀리서 우리 사시는 분들도 다 그때 오시면 1000과 100으로 함께 나눠서 그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오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하고 점심은 교회에서 준비해서 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간식만 준비해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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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옆에 있는 뒤에 있는 분, 우리 뒤에 있는 분도 한번 얼굴 한번 보시죠? 뒤에 있는, 옆에 있는 분, 뒤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네. 네, 앞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우리 너무 주님만 바라봐서 앞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 직분자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 저녁에 도착을 해서 모두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산의 안수 집사님들 32명이 함께 참여해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좀 섬기고 또 그런 어떤 일들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친해지고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3년에 새롭고 피택된 안수 집사님 2분과 또 권사님 후보 5분도 다 함께 참석을 해서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 모임 순서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모임 가운데 첫째 날 저녁에 4그룹으로 나눠서 우리 앞으로 우리 아가페 교회 직분자로서 어떻게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좋을까 그걸 서로 한번 10가지로 10계명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그룹으로 나눠져서 1계명, 2계명, 3, 10가지를 쭉 이제 각 조별로 나눠서 그 중에 우리 참석한 3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중에서 우리 올 2013년도에 우리가 정하자. 우리 교회가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모든 직분자는 이 마음을 앞으로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섬겨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투표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10계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 직분자 10계명 해가지고 10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정한 건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어떻게 정했는지? 안 궁금하세요?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예배 및 새벽 기대회에 적극 참여하자. 벌써부터 마음이 떨리죠? 둘째, 온전한 11조를 드리자. 셋째, 교회의 비전과 함께하자. 넷째, 교회의 방침에 순종하자. 다섯째, 전도를 생활화하자. 여섯째, 말의 덕을 세우자. 일곱째, 삶으로 세상의 본이 되자. 여덟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자. 아홉째, 술과 담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온전하자. 굉장히 구체적이죠? 네. 열째, 지체를 서로 돌아보며 중보하자.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정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좋습니까? 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내가 지금 믿고 있다는 사실보다도 믿고 있는 내용이 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직분을 가지고 직분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분을 감당하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는 거죠. 물론 이 10가지 외에도 많은 더 좋은 또 하나씩 있어서 그걸 좀 다 좀 모아서 하나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법처럼 성경에 있는 십계명처럼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서 이렇게 앞으로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내용을 정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 우리가 삶의 내용,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내용으로 구분을 해볼 때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있고 또 사람 중심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 중심의 믿음에는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중심 믿음은 가만 보면 항상 그 중심에 사람을 자랑하는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자랑하는 경우가 있고, 또 결국 그 안에 보면 자화자찬의 성격의 말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람이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 중심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살펴보면 그 안에 가만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 10가지 이렇게 정해놓고 나서 우리 직분자들의 이야기를 뒤에 좀 정한 다음에 느낌이나 이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정하면서 참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물론 이 기준을 다 지켰기 때문에 정한 게 아니라 이거 참 지키기가 어려운 직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인식해야 됐다. 이게 참 우리의 직분을 맡아서 그냥 이 직분을 감당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서로서로가 그룹이 7명씩 모여가지고 10가지를 쭉 정하다 보니까 참 이게 어려운 직분이구나. 이렇게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쉬워서 정한 거고 할 수 있어서 정했고 직분자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정한 게 아니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생각해 보면 볼 때마다 참 어렵구나. 난 참 부족하구나. 내 안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덮어주고 감싸 안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가 없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내 믿음 생활을 좀 더 온전하게 세워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마음이 의지적으로 동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무의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으로 이런 내가 믿음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뭐니 해도 믿음의 내용에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내용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16장에 나타난 아브라함, 사레, 하갈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이 가정에서 나타난 하나님, 하갈과 아브라함과 사레에게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내용은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성경 말씀 7절 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첫째,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의 핵심인 하나님은 어려운 처지를 당한 사람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처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처지가 있으면 마음에 큰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의 큰 고통은 누구에게도 말을 못합니다. 조금 남들도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이나 남들도 들을 수 있는 고통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죠. 서로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내용을 봐도
그 안에 말로 못하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고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는 거는 그래도 설명할 수 있고 말로 할 수 있는 이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거는 이해받을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설명해도 안 돼요. 설명을 들어도 안 돼요. 지금 이 하갈이 당하는 고통이 바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단순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종 하갈을 만났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단순한 모습의 현상적인 모습이 드러나지만 사실 하갈은 애굽에서 온 여종입니다. 신분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도 일가 친척도 가족도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이 있으면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되지 않습니까? 가족이 또 더 큰 짐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근데 여종은 가족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마음속에 현실의 아픔과 괴로움을 말하고 설명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광야에 있는 술길 옆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처지, 이런 힘든 처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진 이 여인, 여종, 이방인, 나그네 된 사람, 방황하고 방랑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로 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갈을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사례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 모르지만 하갈의 마음은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했을 때 8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는 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현실이 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고 아프면 더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례에게 내가 지금 가는 건 사례 때문입니다. 사례 때문에 내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실 종일 뿐이고 나는 시키는 일 했을 뿐이고 나는 사실 아무런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뭐가 능력이 있었으며 저는 그런 일 없었습니다. 저는 주인 사례가 하라는 거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사례와 하갈의 그 이야기 맥락을 보면 조금 그 원인과 이유가 나타나게 나타나지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례가 잘못했는지 하갈이 원인 제공을 했는지 그걸 묻고 있지 않아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현재 하갈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현재 하갈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현재 하갈이 말로 당할 수 없는 아무런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만져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신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이 있었을 때는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사례가 주인의 힘을 발휘하고 하갈이 임신의 힘을 자기의 능력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오만과 교만의 힘이 부딪히면서 거기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여러분 부부싸움이 언제 일어납니까? 부부가 기가 충만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가 좀 빠져 있으면 한 사람이 막 일어나도 덜덜덜 떨다 그냥 그만둬요. 근데 두 사람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전우애가 발휘가 되네.
근데 지금 두 사람 그 가정 속에서 힘이 없었을 때는 다 괜찮았어요. 근데 하갈도 힘이 생기고 사레도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요. 여러분, 힘이 있을 때는 누가 무시해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을 때 돈 가지고 누가 무슨 이야기, 시험 드는 이야기를 해도 절대 돈이 있을 땐 시험이 안 됩니다. 왜? 난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그것에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리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달려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려고 애를 써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 그 한계 상황이 하갈이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바로 하갈을 하나님은 찾아가 주신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한계 상황이라면 좀 괜찮을 텐데 임신한 자식을 생각하면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아픈 건 참지만 자식이 아픈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고통의 현장에, 그 어려운 처지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 주십니다. 이 세상에도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누구에게 호소해서 이해받을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습니다. 하갈은 여종이라는 뜻은 사회적인 약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회적인 약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하갈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이렇게 따뜻하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 분명히 그 옆에 도와줬을 거예요.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멀리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따뜻하게 경험하지 못했어요. 옆에서도 보고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도와주면서 다 봤어요. 봤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이었어요. 따뜻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하갈의 이 어려운 처지를 보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갈을 만나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과 삶 속에,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여기서 하갈은 하나님을 처음 따뜻하게 만나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제사를 받고 막 번제를 받고 불을 떨어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보고 계신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엘로이입니다. 로이라는 말이 보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성경 구절이 뭐라 했죠? 그 장소를 뭐라 그랬죠? 부엘라의 로이 그랬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여기서 바로 하갈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라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 천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주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종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승리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패배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나 승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우리 팀이 이기게 도와주세요. 응? 자,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갔는데 졌어요. 응. 안 되는 거.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진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미란 선수한테 정말 감동받은 게 뭐예요? 지난 올림픽 때 마지막에 못 들었는데 벨벳을 딱 놓고서 마지막 그 자리에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나요? 거기에 정말 믿음의 감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볼품없는 한 애굽의 여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남편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어디서 왔는지를 다 알아. 그러나 어디로 가는지는 다 모릅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이 방황입니다. 하갈이 주인 사레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주인 사레로부터 떠나서 왔습니다. 과거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못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픔은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는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맞게 됐는지 그 이유가 이것 때문 저것 때문 이것 때문 저것 때문 다 그것은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할 수 없는 미래 이야기, 장래 이야기,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방황을 그치고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갈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 딱 대답을 뭐로 합니까? 9절 한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너희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여러분, 왜 하갈을 되돌려 보내셨을까요?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거기 힘들어서 이 어려운 처지를 당해서 내가 지금 나를 위로하신다고 하면은 이 어려운 처지에서 나를 이제 광야에서 만나 주셨으면 새로운 오아시스가 있는 것,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는 것, 새로운 미래가 약속된 것, 좀 그런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야지요. 아니, 지금 왜 나를 다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왜 그곳으로 가시라고?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인도해 주시지 왜 하필이면 다시 사레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를 저는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인생의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그러는 건데, 돌아가지 않으면 계속 인생의 방황이 시작이 되니까.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것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것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것은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방황을 끝내고 갈등을 끝내는 것은 남편이 남편의 자리로, 아내가 아내의 자리로,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녀가 갈등을 끝내고 고생을 끝내고 방황을 끝내는 것은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방향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가 가야 될 목표나 또 처음 가는
장소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너무 편해졌죠? 시동을 걸면 내비게이션이 울려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반겨주는 사람은 내비게이션 여인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목소리 제일 먼저 반겨줘요. 제일 먼저 키면 어떻게 됐습니까? GPS가 수신되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GPS가 수신되었습니다. GPS가 수신되면서 제일 먼저 화면에 딱 떠오르는 포인트 하나가 나오죠. 그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바로 제가 있는 자리입니다. 현재 위치, 제 위치가 파악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 기기를 할지라도 목적지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잡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제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자기의 지점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들녘에서 이곳저곳에서 계속 이리저리로 헤매면서 다닌다고 하면 결국은 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내 자리, 여주인 사레의 집으로 돌아가라. 자,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하갈이 들었을 땐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여주인에게 들어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그러셨죠? 아니, 저는 지금 그 종에서 나와서 종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왜 다시 저를 종으로 보냅니까?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서 복종을 하래요, 그 수하에.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제게만 복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만 순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저 이제까지 복종했습니다. 이제까지 꾹 참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꾹 참고 복종했습니다. 그런 저를 지금 다시 나왔는데 다시 가서 복종하라니요. 다시 가서 순종하라니. 저를 아예 종으로만 살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전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주제예요. 이때 이제 이 하갈이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10절에 내 씨를 크게 번성하며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11절에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돌아가는 게 종으로 끝나라. 너는 종의 인생으로 마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제는 내 고통이 돌아가면서 끝날 것이다. 내 고통이 끝나. 지금 너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서 오는 이 아픔과 고통이 끝날 거야. 끝나고 어떻게 돼요? 내 자손과 내게 허락하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어졌던 것과 똑같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앗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유업과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너의 약속의 자손,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씨와 너의 자손들도 그처럼 많아질 거야.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이 담대한 용사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거란다. 이렇게 천하고 약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라. 하갈아, 너 혼자서 사는 것이 인생의 방향이 목적이 아니다. 내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붙여준 거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너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생명의 산실이 된단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란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란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서로 굉장히 부담스럽게 힘들게
서로서로가 다 붙여주신 거예요. 다 붙여주셨어요. 왜 붙여주셨어요? 함께 더불어서 사람 되라고. 사레가 가진 약점이 있고 하갈이 가진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서로서로 도와서 사람이 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붙여준 거란다. 아내와 남편, 사람과 사람, 공동체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서로가 사람이 되도록 붙여주신 거예요. 그 전에 함께 더불어 안 산 게 아니죠. 종으로서 주인으로서 살았어요. 같다고 해서 종이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종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도 종으로서 살았어요. 사레도 주인으로서 살았어요. 사레는 고통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고통이 없었을까요? 큰 고통 중에 그들도 시름시름 앓고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자신이 가진 약점 때문에 어찌하면 좋을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다 그 약점 때문에 고민하고 그 약한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전에도 함께 거했어요. 공간적으로 함께 했죠. 시간적으로 함께 했죠. 근데 이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가서 복종. 왜? 이제는 형식적인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다. 이제는 네 안에 생명의 공유가 있었다. 그잖아요? 생명의 나눔이 있잖아요. 그 안에 진정 아들이 있잖아요. 자식이 있잖아요.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하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99세까지 아브라함이 앞으로 몇 년입니까? 13년을 사레와 하갈이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게 바로 16장 마지막에 나오면서 17장에 99세 이야기가 딱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17장 1절까지가. 사랑하는 우리 앞에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다시금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주인 사레의 수하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에 고통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뜻이. 그 순간에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인생의 모든 어려운 처지와 힘든 것들이 다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정말 마음속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을 주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시 내 자리를 찾고 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경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은 드디어 방황을 끝내고 사레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약자였어요. 힘없는 여인이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 운명을 자기 손대로 자기 마음과 계획과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진실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엘로이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내 힘을 가지고 살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임신을 하게 돼서 지금 잉태하게 된 이 아이도 이전에는 내가 내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했었고 오만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으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하갈을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끝까지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 앞에 모든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겪는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것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함께 믿으십시다.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 정말 우리 인생과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7장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2절부터 부르겠습니다.